가치가 없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경구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성찰과 자기 진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키소라는 거는 돈을 넣는 주머니, 그러니까 지갑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카소라는 말은 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모욕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그 사람의 인내력의 정도, 그게 이제 카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거죠. 코소라는 것은 술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의미해요. 무엇을 즐기는 인생인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또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잣대로 나를 지켜보면 과연 내 인생, 내 삶의 질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의 질도,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그 질, 그것 또한 어렵겠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 위기를 탈출해서 풍성한 삶의 질을 누려볼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빈궁한 삶의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과연 오늘의 빈궁한 삶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풍부한 삶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빈궁한 삶을 초래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대처와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538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스라 1장 2절과 6장 3절에 기록됐듯이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지독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돼 버리고 무려 16년이 흐릅니다. 그동안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잊어버린 성전 재건의 본분을 일깨울 때까지 성전은 지붕도 없이 폐허가 된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자고 외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백성들은 도리어 학개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때가 아니라 그 말이겠죠. 아직 때가 아니라.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다시 따라합시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셨던 걸까요? 학개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한 번 나왔어요. 색칠한 거 보셨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띄워주세요. 하에트 라켐 아템 라쉐베트 베바테켐 쉐프림 베아바이트 핫제 하레브.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저기에 좀 굵게 칠하는 거 저거 보이나 모르겠는데, 예, 라켐 아템.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렇게 읽죠?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 한글은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자, 라케마템, 너희가 너희들을 위하여, 베바테켐, 너희들의 집안에서, 너희가라는 대명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우리 성경은 한 번으로 다 떼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3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3번을 썼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왜 3번이나 너희가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그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집은 판벽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지붕을 잘 덮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붕도 못 덮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지붕을 덮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테리어까지 해놨습니다. 판벽한 집이라. 자기들의 집은 인테리어 해놓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무관심한 백성들의 이기주의를 폭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라는 말을 지금 3번이나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학개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훌륭하고 살기 좋은 백성들의 집과 비가 새는데도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을 대조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도의 삶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서는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개서는 성전 얘기만 하는구나. 지금 학개는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근본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니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니냐. 학개는 성전을 짓자 안 짓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은 그냥 형태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고, 진짜 학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몇 번째냐? 하나님은 과연 너의 삶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위기를 바라보면서 통탄하며 쓴 것이 학개서입니다. 유다 공동체에 찾아온 그 위기는요, 2가지 이유로 시작이 됐습니다. 위기의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요,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아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냥 집이 10억이면은 6억, 7억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갚으려면. 먹고 살기 빠듯하죠. 빚을 갚기 위해서 시간의 근무도 하고요, 심지어 휴일까지 반납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먹고 사는 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점차 그러는 가운데 삶의 의미와 구심점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자기들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기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지금은 하나님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굳이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굳이 저 성전을 위해서 아유 지금 저렇게 방치된 거 다시 지어봐야 저거 다 녹슬어가지고 써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저기다가 써야 되겠느냐,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빙빙 애둘러서 한 말이 바로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말이었어요. 따라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 말 속에는 하고는 싶지만 정작 우리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기 싫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뭐, 이대로 살아라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은 점차 백성들의 삶과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의 본문이 아니고 여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의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시대의 표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참회의 빛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백성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에 충혈된 눈으로 세상을 보며 숨가쁘게 살아갈 따름이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현상이 바로 황폐한 하나님의 집과 판벽한 백성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학계는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경고하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드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가 성전 건축이었을 뿐이지 학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학계서 1장 8절입니다. 학계서 1장 8절. 아멘. 지금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꾸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로 또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했던 솔로몬 성전 같은 그 성전을 재건할 여력이 있었는가? 백성들이 진짜 인테리어를 잘한, 지금 학계가 말한 대로 그들의 집은 아주 판벽한 집에서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안 한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빠듯했어요, 진짜. 16년 동안 손발이 닳도록 일을 했지만은 경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게으름을 피워서 못 산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태국을 갔다 왔죠. 일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한낮에 그냥 우통 벗고 그냥 누워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못 살았느냐? 그럼 할 말 없죠. 그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와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왜 계속 안 나와요? 아멘. 아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씨 뿌렸고, 열심히 밭을 갈았고, 열심히 김을 맸지만 이상하게 나날이 식량은 턱없이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되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이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빈곤을 겪고 있던 백성들에게 지금 학개가 다시 말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태껏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라. 돌이켜봐라. 지금까지 너희의 생활의 태도와 현재 처한 곤경의 관계를 심사숙고해 봐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도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학계는 숨가쁜 현실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보지만 먹고 살기 계속 빠듯한 그 현실 속에서 잠깐 멈추어 서가지고 너희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봐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다가도요, 정지 신호 나오면, 빨간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멈춰야 돼. 저거 나왔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알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알잖아요.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무시하고 갔다가, 자, 빨간불이라 섰어요, 앞차는. 근데 요 뒤에서 오는 차가 앞에 가려고 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처음에 먼저 가보겠다고. 빨리 화면 끄세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지금의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성문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반성문을 쓰질 않았어요. 그 때문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작금의 냉엄한 현실은 이렇게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춰 서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저만치 밀어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던 이기적 삶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귀한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곧 성전 재건이라는 1차적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삶의 결과가 바로 경제 파국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 우리가 당면한 지금 경제 난국 또한 우리에게 반성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적절한 멈춤은 과거의 반성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충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9절에 보면은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아까 먼저 띄워주세요. 예. 지금 누가 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헐떡이는 이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바라던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훅 하고 불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어버렸다는 단어는 콧방귀를 뀌다라는 단어입니다. 콧방귀를 여러분은 언제 낍니까? 콧방귀 언제 껴요? 네. 가소로울 때 끼죠? 가소로.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재물이라는 것이 보세요. 그냥 훅 부니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다 말라서 비틀어진 그 건불 또는 바람에 나는 겨. 제가 언젠가 겨자씨 얘기했었는데 겨자씨는요, 야야야 봐봐 여기 겨자씨야. 어디?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숨새. 그게 겨자씨예요. 고만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던 재물, 그렇게 바라던 명예, 그렇게 바라던 권력, 그렇게 바라던 자녀, 그렇게 바라던 인생의 성공,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런 하찮은 것들을 붙잡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겁니다.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꼈어요. 그랬는데 그 콧방귀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생각해보려고 들질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토록 우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학계는 흉작과 심판 사이에 불가피한 관련이 있다 없나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5절과 7절에서 거듭해서 생각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외쳤던 거예요. 이제 1장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데도 얻지 못하며 붙잡으려 하는데도 붙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된 이유는, 원인은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빨랐기 때문이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는 말은 자기 집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누렸던 자기들의 재산, 그렇겠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집이 있었을 거고, 그들이 경영했던 회사가 있었을 거고, 그들이 누렸던 삶의 어떤 그런 인프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통장에 돈도 있었을 거고. 근데 포로로 갔다 왔더니 다 사라져 버렸죠. 그걸 되찾기 위해 아주 바쁘게 뛰어다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하나님이 훅 불어버렸어요. 훅 불어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늘이 이슬을 그쳤습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11절에서는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학계나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성도들의 처한 환경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잘 살고 여러분은 못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잘 살고 저는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시대를 해석하는 눈은 달랐어요. 백성들은 경제적 곤궁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은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러니 성전 재건은 꿈도 못 꾼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학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곤궁에 빠진 거야. 우리의 현실이 이 모양이 된 이유가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니 이제라도 성전 재건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판단입니다. 이 상반된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계에게는 지나온 날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나 백성들에게는 지나온 날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다그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환경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과 불신앙적인 해석은요, 놀라울 정도로 정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한 현실에서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학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관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만 몰두하는 백성들의 빗나간 열정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빗나간 것, 이것이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죄였고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될 관역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저만치 떨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될 분을 모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 삶의 주변적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앉혀버리고 정작 중심에 앉아 계셔야 될 하나님을 내 주변으로 밀쳐내버리는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총체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전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경시하는 백성들 앞에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은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황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의 현 상황이죠. 성전은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한재라는 말이 있죠. 백성들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재가 들었어요. 일해도 일한 만큼 벌지를 못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재라는 말과 황폐라는 단어가요 똑같습니다. 황폐는 하레브고 한재는 호레브예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황폐하게 굴면 그건 결국 인간 스스로 한재를 자초하는 짓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 본연의 임무에 태만하고 하나님께 황폐하게 향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메아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재로 뒤덮게 만들 것입니다. 왜요? 성전과 성도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상태가 곧 우리가 처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위해 내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빈궁하게 만드냐 풍성하게 만드냐를 갈라내는 기준이 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분주한 빗나간 열정은 아무 열매 없이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운 채 갖은 노력을 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한재에 빠져버린 백성들에게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서 1장 8절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아름드리 백향목과 잣나무들을 주 제목으로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이태리산 원목을 쓴 겁니다. 또 솔로몬 성전은요 국내외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이 총동원돼서 지은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 보면은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랄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최고의 건축가들과 최고의 재료들만 사용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는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지으라고 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레바논 백향목을 어디서 구해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학계가 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산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권고합니다. 게다가 건축 전문가들도 아닌 일반 평범한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건축 전문가가 지은 집에 비하면 형편없겠죠. 얼기설기 이어지고 여기저기 구멍도 나고 뭐 제대로 마감도 안 되고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학계가 권고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최고고 고급스러운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를 베어다가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정성만 요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뭐 1,000만 원, 1억 낼 사람도 없겠지만 그거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에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왔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수수감사 예배에 얼마나 기대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리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대리석으로 성전 지을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갖고 나오라면 어떻게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핑계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일, 가능한 일을 독려하신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두 가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 기뻐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라짜라는 말인데 예배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흠양하세요.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입니다. 최고복으로 치장하지 않은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을 합법적인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대리석으로 지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많고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과부의 그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온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학개서 2장 9절의 구원과 번영, 2장 19절의 복, 그리고 2장 22절의 평화와 연결됩니다.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낸 결과 그들에게는 한계가 들었어요. 소출은 터무니없이 줄어버렸고 일은 해도 원하는 만큼 결과는 얻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휴일까지 반납해가며 일을 해봐도 투잡, 쓰리잡을 뛰어봐도 생활하는 것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했습니까? 지금 수르바벨 성전이 더 화려했습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지금 이 형편없이 지어진 아무렇게나 주워다 쓸 수 있는 나무 가지고 지어진 이 수르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받아들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이랬던 그들의 삶에 한재가 맺혀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 말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날마다 직장에 가면 누가 내 자리를 끌어내릴까? 누가 나를 짓밟고 올라갈까? 나 언제 직장에서 잘릴까?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요번에 그냥 수출하고 자는 게 이게 막혀서 클레임 걸려서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을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얘가 어디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어디서 다쳐 돌아오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다 정복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그런 삶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모습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혹시나 오해할까 봐 다시 말합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하자, 성전 건축을 하자,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밀려났던 하나님을 원래의 위치에 모셔드리자. 그 모셔드리는 그 현상이 바로 그 당시의 성전 건축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제 학개는 지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 이 권고를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이 진실될 때에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기에 학개는 백성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고자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된 길을 열어주고자 피 끓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복을 아무리 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받기를 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한재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인생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학개의 권면에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만 하겠습니까?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아멘. 저기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거기 색칠 좀 해주세요. 여기 흥분시켰다라는 단어가 오히려 눈을 뜨게 했다, 영을 깨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분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을 깨우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렇게 죽어있던 성도들의 영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퇴락한 영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학개의 권고에 순종하여 마침내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지금까지는 한재가 들어서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복을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개서 2장 22절,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흥분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혹하거나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반쪽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되 반쪽은 소용없고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황폐하면 우리의 삶도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윤택케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빈궁한 삶이냐,
풍성한 삶이냐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의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처럼 청종하고 영의 일깨움을 받아서 주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빈궁한 삶이 아닌 풍성한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